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고 다시 만나니까 정말 반가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절은 항상 만나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언제나 기다려지고 가족들을 만나고 쉴 수 있고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 설 명절과 이제 긴 휴일을 통해서 이번에 친구랑 처음으로 일본 후쿠오카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3월 방학이 끝나기 전에 친구랑 야 한번 제대로 놀아보자 하면서 급하게 하루 전에 계획을 짜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요. 예쁜 풍경과 건물들과 일본의 문화를 다양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행이 매 순간 즐겁지는 못합니다. 항상 변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맛집을 가면은 두세 시간 줄을 서야 되고요. 또 일본 문화를 경험하러 갔는데 온통 죄다 중국인이고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미마셍 하면 저 한국인이에요 하면서 다 한국인이고 길을 걸을 때마다 한국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좋은 추억들도 많이 쌓았지만 어쩔 수 없이 갈등도 생겼는데요. 예를 들어 두세 시간 동안 줄을 서야 될 때 저는 이게 좀 음식에 대해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야 이렇게 줄 쓸 바에 딴 데 가서 조금 덜 맛있는 데 먹자. 근데 친구는 아니야 이건 꼭 기다려야 돼. 이건 꼭 먹고 가자 하면서 이렇게 의견을 조율할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 사이였지만 여행 중에서 모르는 부분들도 찾게 되고 서로의 장점과 단점들을 찾게 되고 또 부족한 점들을 서로 보완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각자의 진가가 발휘되었는데요. 또 이렇게 서로의 장점들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진가에 감탄하고 또 서로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지에서 여행을 하면서 힘든 순간들을 겪으니까 이렇게 한 성경 인물이 떠오르더라고요. 혹시 어떤 인물이 떠오르시나요? 네, 다니엘, 요셉 이렇게 두 인물이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다니엘은 지난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요셉의 이야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요셉의 삶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요셉의 이야기는 끝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자다가 일어나서도 바로 요셉 이야기 들려주세요라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다 잘 들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중요하니까 짧게 요약해 보겠는데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많은 정보를 주지 않았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이집트로 가는 과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빠와 형들을 못 보고 채색옷이 벗겨지며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는 아시다시피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물건이었고 그냥 버리면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부자 선지자에서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들었다. 곧 필요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다. 요새는 이런 힘든 순간에 닥쳤을 때 아빠 야곱이 들려주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아빠 야곱이 방황하고 돌아다녔을 때 그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 자신도 도와주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게 결심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는데요. 다 함께 창세기 39장을 2절과 또 2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는 공통적인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럼 축복받은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첫 번째,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근면과 보살핌과 정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유순함과 성실함은 시위대장의 마음을 샀으며 그는 시위대장은 요셉을 노예보다는 아들로 보였습니다. 분명 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 말고도 많은 노예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다른 노예들과 달랐습니다. 애굽인 보디발은 히브리인 청년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근면성실함이 보디발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노예가 아닌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39장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결국 노예로 팔렸던 요셉은 한 시위대장 보디발의 모든 책임을 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결심한다면은 어려운 순간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항상 우리를 형통하게 하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남동생 한 명 있는데요. 지금 군대가 있지만 만약 남동생이 제가 휴가를 동생 면회를 보러 멀리 갔는데 동생이 저를 통수를 치고 노예로 팔아서 저 어딘가에 이제 노예로 팔게 된다면은 저는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배신감도 느끼고 또 어지간한 정신줄로는 버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아무리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어도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 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이 되고 또 많이 미웠을 것 같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열심히 살아볼까라는 생각은 하겠지만 어차피 망한 인생 될 대로 되라, 흘러갈 대로 흘러가라, 노예 생활도 맡겨질 일만 대충 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만 대충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 위대하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요셉의 삶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의 삶은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많은 단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여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상황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참아내면서 어린 나이 이겨내는데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요셉은 창세기 39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감옥에 있는 와중에도 요셉이 하나님을 붙들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그는 감옥에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성실하게 살았고 아울러 고민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므로 그가 후일에 번영과 영예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상황이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일을 발견하고 찾고 차근차근 한 개씩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될까요? 성실하게 잘 살고 계신가요? 네, 목소리가 조금 작아지셨는데요. 네, 아마 우리 겸손해셔서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왜 성실하게 찾아보아야 될까? 그래서 한 논문에 있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성실하게 살면은 작은 뿌듯함, 성취감을 먼저 얻게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갤 때, 설거지를 할 때, 우리 방을 청소할 때 우리는
작은 성취감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성취감을 이루어 나갈 때마다 우리는 또 다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대요. 예를 들어 내가 1인분의 설거지를 했으면은 다음에는 5인분 가족들의 설거지를 할 수 있고, 내가 1인분의 요리를 했었으면은 다음에 가족들을 위한 4인분, 5인분을 위한 요리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성취감과 용기를 얻게 되고요. 또 이 사소한 일이 모이면은 나중에 큰 일을 이루는 단계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출중해도 작은 일 하나를 못하면 사람들은 저에게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누가 큰 일을 못 믿을 사람한테 맡길까요? 그리고 이렇게 성취감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면은 아무리 내가 그 하루 비참한 하루를 살았다 해도, 아무리 진짜 못난 하루를 살았음에도 나는 그래도 오늘 이불을 갰어, 나는 그래도 오늘 설거지를 하고 밥을 지어줬어라는 이렇게 성취감을 통해 하루하루 버틸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집을 떠나 노예로 그를 감옥에서 힘들고 어렵게 지냈지만 그는 성실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작은 일에서부터 모든 일에 성실했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성실해야 합니다. 신약에서도 그 성실한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달란트의 비유처럼 우리가 자그마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내간다면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성실함이었고요. 두 번째는 요셉의 진심입니다. 창세기 40장 4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0장 4절입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요셉은 성실했으며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그 순간에 진심을 다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억울한 누명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성실했고 진심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도 대충 허투루 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은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7절을 보시면은 요셉은 진심으로 자신의 일을 수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성실히 했다 해도 그는 성실히 죄수들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냥 삼시세끼 주고 필요한 옷 주고. 하지만 요셉이 진심과 간심이 없었다면은 그는 죄수들의 어두운 낯빛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알파시티 교회를 참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인사하실 때마다 작은 관심들을 캐치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감동을 조금씩 받고 이렇게 힘들진 않지만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진심을 통해 다가가는 알파시티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죄수들의 안부를 묻지 않았다면 요셉은 왕 앞에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술 맡은 관원장이 깜빡하여서 요셉을 잠시 잊고 있었지만 그 필요한 순간에 그 술 관원장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요셉을 불러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성실하게 살았고 아울러 고민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므로 그가 후일에 번영과 영예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우리가 지금은 성실하게 진심을 다하여 산다면은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더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도
우린 좁은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주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성실과 진심은 비슷해 보이지만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매주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요. 매일 아침 기도를 드리고 찬미를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 성실함에 더해서 진심을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진심을 다하여 찬미를 불러야 되고요. 진심을 다하여 교회 와야 됩니다. 제가 찬미를 부르는 거에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아무 생각 없이 불러가지고 아는 찬미면은 그냥 생각 없이 가사대로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반성을 하고 가사 하나하나를 신경 쓰며 멜로디를 신경 쓰며 이게 노래를 부르니까 이게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의 인생이 조금 부끄럽고 찬미를 조금 더 진심을 다해 가사 하나하나 불러봐야겠다. 성경 읽을 때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꼭꼭 씹으면서 진심을 다해 읽어보기도 하고, 기도를 할 때 그냥 우리가 막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외우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요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우리 알파시티 성도님들은 이미 저보다 훌륭하게 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심을 통해 성실하게 행함으로써 요셉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후 요셉은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아 이렇게 고생한 모든 힘든 일들의 장본인이었습니다. 요셉은 충분히 형들을 소리 소문 없이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해코지를 해도 됐고 감옥에 가둬서 복수를 해도 됐고 온갖 일들을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잘 아시듯이 요셉은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창세기 4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4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은 그 미운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를 불러서 모두가 그 가뭄에 힘들지 않게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불안했던 형들은 다시 요셉에게 찾아갔는데요.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또 뒤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물론 우리 알파시티 성도님들은 마음이 넓으셔서 다른 사람들과 안 싸울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찌질합니다. 기억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행동 하나하나 기억하는데요. 싸울 때 이렇게 싸웁니다. 갈등을 하고 말다툼을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용서할 때 마음 넓게 용서를 해야 되는데 생색을 내면서 용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용서할게. 누가 하셨는데요. 항상 그렇지는 않고요. 가끔씩 그렇다는 겁니다. 기억해 봐주시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공감하지 못하실 텐데요. 이렇게 요셉처럼 진심을 다해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알파시티 교회에서 봉사대를 갔었습니다. 필리핀으로 갔는데요. 그 순서와 영상들을 보면서 또 카톡방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교회에서 봉사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중학생이어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른들이 고생하셨는데 그 나이에는 중학생인 제가 제일 힘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쳐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아직도 10년 전이지만 기억하는데요. 이렇게 차 뒤에 제가 이렇게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김상태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그렇게 지쳐 있는 중학생인 저를 보고 갑자기 저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상혁아. 그래서 제가 네 장로님. 나중에 결혼할 여자가 생기면은 꼭 봉사대로 데려와라. 거기서 그 사람의 진가가 발휘된다. 네, 이렇게 흐르듯이 지나간 말이었지만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결혼할 때 꼭 해외 봉사를 데려가고 꼭 결혼식 때 모두를 초청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상대방의 어떤 진가를 보고 만나신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진가가 있었는지, 요셉처럼 성실함과 진심, 여러분들에게 어떤 진가가 있는지, 상대방에게는 어떤 진가가 있는지 서로 오늘 밤에 돌아가시면서 나눠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는 얄밉고 고자질하는 형들의 미움을 사는 어린 동생이었지만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실하게 변했습니다. 노예로, 죄수로, 감옥에서든 총리로서도 실패할 때든 성공할 때든 그는 변함없이 성실했습니다. 요셉은 두 번째, 항상 진심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항상 보디발을 진심으로 섬기고, 만약 그가 진심으로 섬기지 않았다면은, 그가 평소에 행실이 좋지 않았다면은 아마 보디발은 그 억울한 누명을 들었을 때 바로 요셉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그 요셉이 그렇지 않기를 알았기 때문에, 충실한 요셉은, 그 아들은 그렇지 않기를 알았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아마 감옥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하면서 이렇게 먼 훗날 우리에게 교훈을 지금까지도 계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고 또 계속 앞으로 들을 것이지만, 이 요셉 이야기를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모습을 통해,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또 믿음을 통해 내 행동과 삶으로 사람들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